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만찬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생일이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식당을 찾아가죠. 그때 어떤 음식을 선정하든지 간에 그 음식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원조 맛집 이런 데를 이제 골라가죠. 이런 데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하곤 하죠. 음식에도 어떤 특정 음식에 이제 원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는 원조가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 예배의 최초의 원형, 그거는 없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인간만 유일하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실제로 신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그 신과 교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과 어떤 교류가 돼야 그 예배가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 나타난 첫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지만 아무런 예배나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거부하는 게 예가 있고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살펴볼 겁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면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해야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제물이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정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이 방법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성대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아무리 해봐라 내가 너희 예배를 받나, 너희 제사를 받나. 하나님이
제사하는 사람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성대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 좀 두둑히 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도 보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도 보셔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내는지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라 그랬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약의 예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배는 어떨까요? 일단 구약의 제사와 비교했을 때 신약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정해진 날도 없고요, 정해진 시간도 없고요, 정해진 방법도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사람도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양을 끌고 온다거나 염소를 드린다거나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제의적인 제사는 신약의 예배에 와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면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이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은 구약의 제사와 똑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실제 삶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말하는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신학자 중에 버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들어보세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과거에 하신 일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천지창조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일, 그리고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일을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 중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널리 선포하고 알리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재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특별히 두 번째 찬양은 구주의 속죄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의 죄를 다 속했네. 그 찬양을 부를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찬양 부를 때 그 가사를 통하여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를 구원했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아멘,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예배는요, 2000년의 세월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또 발전되어 왔습니다.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의 옷을 입기도 했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예배드려 보신 분들, 혹시 아프리카 사람들과 예배드려 봤나요? 걔네 고유한 예배 그 문화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에 찬양할 때 그 장구가 등장했었습니다. 장구가 그 우리나라 고유 악기 아니겠습니까? 자, 예배 형식도 아주 예전적인 예배에서부터, 그리고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악기를 사용했죠? 파이프 오르간과 피아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뭘 사용하죠? 전자악기를 사용합니다.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일렉도 치고, 그러면서 전자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가 발전됐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배 형식은 다양해도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일,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합니다마는 이 찬양의 가사라든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설교 앞부분에 제가 예배에 원조가 있을까, 원형이 있을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원형이 있습니다. 예배에 원조가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고대 문서를 통해서 초대 초기의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 예배의 원형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예배의 원형은 말씀의 예전이었어요. 종교개혁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 그 말씀을 봉독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뭐라고 봉독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봉독하는 순간부터 설교자가 나와서 그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현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래 주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은 바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말씀의 예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예전이 없다? 그러면 예배가 잘못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설교가 짧던 설교가 길던 간단하게 하던 제대로 하든지 간에 반드시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예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다락방 예전이 있었습니다. 어폴룸 리터지라고 말하는데 다락방, 마가다락방, 성만찬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초기 교회가 예배할 때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도구로 초대 교회는 성만찬을 사용했습니다.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이미지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 것들, 그리고 선악과, 이거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책임지셨죠. 그건 은총이었습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회상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출애굽할 적에 누르고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또 어린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 먹는 걸 통해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먹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지위가 회복됐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찬양 부른 대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영안을 띄워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고향에 내려가 물고기 잡던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침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전, 이 다락방 예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한 130년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3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우리는 이 예배의 원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어펄룸 리터지, 다락방 예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만찬을 1년에 2번, 3번, 많아야 4번 너무 축소시킨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충분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부터 그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충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만찬의 은총을 다시 회복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과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총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연말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예배 중에 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4장 19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셨던 수많은 계명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성찬을 행해 보니까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1년에 몇 번 할 때는 눈물도 찔끔 나고 가슴도 뭉클해지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은혜를 충분히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가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때 많은 나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1년에 몇 차례 했을 때는 참 은혜로웠는데 자주 하니까 은혜가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가끔 드려야 할 겁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만 드려야 될 거예요. 매주 드리니까 은혜가 상실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를 아주 가끔 해야 됩니다. 찬양도 아주 가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니까. 횟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버이날에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날들 가운데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계명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매 예배 때마다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되살리고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한다 결단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다짐하면서 성전문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잘못 시행하는 걸 지적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먼저 온 사람들, 즉 집이 있는 부자들 그리고 귀족들이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면서 과거로 회개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심하게 질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만찬은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다. 성만찬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만찬을 지내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준 거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지켜야 된다. 매달 초하루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그리고 미니멈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 말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자유케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이다. 그거 잊어먹으면 끝장난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한 거거든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가운데 그런 회상이, 그런 기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모 방송국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러분 알 겁니다. 무한도전이라는 유재석과 그 몇몇 사람들이 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었어요. 저는 스케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히 국위를 선양하고 기념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한국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중에 정준하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박상철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가봉이라는 나라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태권도가 9단입니다. 이분은 83년도에 아들 둘 그리고 아내를 놔두고 한 5년 오지에 가서 좀 고생해갖고 돈 좀 벌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는데 3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태권도를 알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경호실장까지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에게 어머니의 음식을 전달하려고 정준하 씨가 의정부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랑 어릴 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가난했던 시절, 그 아들이 어떻게 컸는지 쭉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골국을 끓여요. 뼈를 고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김치 손만두를 쫙 이렇게 빚어가지고 콩비지랑 뭐 이렇게 반찬 밑반찬 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얼려 냉동해가지고 세상에 그 음식을 들고 아프리카까지 가더라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다 짭니다. 근데 저 박상철 씨는 전혀 몰라요. 카메라를 군데군데 다 숨겨놓고 퇴근해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여보 식사해요. 그러니까 식탁에 딱 앉았어요. 아내가 사골 손만둣국을 착 내놓은 겁니다. 아 이게 웬 만둣국이야? 그러면서 숟가락을 탁 떠가지고 근데 갑자기 멈추더라고. 예사 맛이 아니거든. 그거를 먹는 순간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힘들게 키워줬던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 정준하가 나타나는데 그 엄마처럼 뽀글뽀글 이 가발을 쓰고 몸빼 바지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먹어, 이 미꾸라지 같은 놈아. 엄마가 어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에게. 얼른 먹어, 이 미꾸라지 같은 놈아. 이분이 밥을 못 먹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오고 어머니를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릴 때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도장에 갔더니 너는 도복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밀가루 푸대를 가져다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아들 도복을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한동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엄마가 보내온 손만둣국, 엄마의 사랑이었죠. 엄마가 아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였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한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완전히 찢겨지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내 몸이다. 이거를 먹어라 말씀했습니다. 붉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이거를 먹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신 일, 그분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일,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때마다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며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위하여 기꺼이 참혹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딘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게 하시고 식어지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예배 때마다 회복되고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특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내면에 넘치도록 살아있어서 그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